그 사랑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그 사랑 얼마나 나를 감격하게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날 부욕해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그 사랑 얼마나 나를 감격하게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날 부욕해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그 사랑 얼마나 나를 감격하게 하는지. 이 시간 오늘 드려질 예배 위해서 기도하고 나가겠습니다. 주님, 오늘 예배 가운데 역사해 주시고 주님의 그 무한한 사랑에 항상 감사할 수 있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달라고 다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그
불을 짓는 소리 들으소서. 내 갈급함 주의 음성 들리네. 내 갈급함 어느 것으로 채울 수 없네. 내 갈급함 상한 나의 심령에. 내 갈급함 불을 짓는 소리 들으소서. 내 갈급함 주의 음성 들리네. 주의 음성 들리네. 내 갈급함 어느 것으로 채울 수 없네. 내 갈급함 상한 나의 심령에. 내 갈급함 불을 짓는 소리 들으소서. 내 갈급함 주의 음성 들리네. 내게로 나오라. 영원히 영원히 목마른 전혀 없으니. 내게로 나오라. 가까이 가까이 생수의 근원 되신 주께 내게로 나오라. 영원히 영원히 목마른 전혀 없으니. 내게로 나오라. 가까이 가까이 생명의 근원 되신 주께.
말씀의 시간, 찬양의 시간, 예배의 시간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예배함으로 우리의 영이 살아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말씀을 통해서 또 우리 영이 새로워지고 살아나는 역사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우리에게 가르치시고 생각나게 하시며 하나님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우리가 정말 깨어있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여기 그 찬양집 가면 되고요. 여기 그다음에 찬양집이 아니라 여기 이거 다 하나씩 여러분 이름 써 있는 거 가지고 그리고 사무실 문 열고 뒤에도 문 열고 이제 뒤에 문 열고 현서야 사무실 우리 함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나라 성경 공부하고 있는데요. 거기 아직 실제 이렇게 놨죠. 율법과 선지자는 거기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율법과 선지자는 요한의 때까지요. 그 후부터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전파되어 사람마다 그리로 침입하느니라. 그리로라는 건 하나님의 나라로 침입한다는 거예요. 침입. 우리가 저 천국에 간다, 죽어서 천국에 간다 그러지 죽어서 천국에 침입한다 이러지 않아요. 그죠? 죽으면 그냥 천국에 가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이미 시작된 하나님의 나라와 세상 나라가 겹쳐 있는 이 시기에 이미 시작된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들어갈 것인가. 그거는 침노해야 되는 거예요. 침입하고 침노하고. 다음에도 읽어볼게요.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천국이 내가 빼앗아서 쟁취해야 되는 어떤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천국을 침입하고 침노하고 빼앗아야 돼. 신앙이 그냥 잘하는 게 아니에요. 무언가 애쓰고 힘쓰고 이러면서 천국을 빼앗아야 돼. 침노해야 돼. 그 천국은 행복한 곳이죠. 우리 다 여러분 행복을 위해서 하는 거 아니야? 무엇이 여러분을 행복하게 할까요? 우리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때 행복해요. 근데 이 하나님의 나라는, 이 천국은 침노해서 빼앗아야 돼. 근데 이 침노라는 개념은 뭐냐면 전쟁이 전쟁, 영적 싸움의 결과로 하나님의 나라를 얻는 거예요. 나라를 빼앗는 거예요. 영적인 싸움을 싸워야 되는데 영적 싸움의 가장 기초는 뭐냐면 말씀과 기도예요. 여러분이 말씀과 기도 없이 하나님의 나라를 차지할 수 없어. 다시 말하면 행복해질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말씀이 들어가야 되고 여러분이 충분히 기도해야 되고 그래서 여러분의 삶이 천국 같은 삶이 이렇게 되어져야 돼요. 밑에 읽어보겠습니다. 참으로 이 장막에 있는, 같이 시작. 참으로 이 장막에 있는 우리가 짐진 것 같이 탄식하는 것은 얻고자 하니 아니요 오히려 덧입고자 하니 죽을 것이 생명의 삼킴바 되려 하려 함이라. 여기 장막이라는 건 뭐냐면 우리 육신을 말하는 거야. 집이야, 집. 영혼이 들어가 있는 텐트, 영혼의 장막인 이 몸을 말하는 거야. 몸. 우리가 탄식하는 것은, 우리의 간절함은 뭐냐면 빨리 이 몸을 벗어서. 옛날에 영지주의자들이라고 있었는데, 예수님 당시에도 있었던 이단들이었는데, 그들은 뭐라 그랬냐면 육신은 약한 거다, 육신은 영혼의 감옥이다 이랬어요. 그렇기 때문에 육체는 더러운 것이고 영혼을 가둔 감옥이고 영혼만이 순결하고, 그래서 죽음이라는 것은 이 육체라는 감옥을 벗어버려서 영혼이 자유를 얻는 것,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런 것이 아니라는 거야. 벗고자 함이 아니오. 내 영혼이 육신의 감옥을 빨리 벗어서 저 천국에 가려는 것이 아니야. 우리의 간절한 소원은 뭐냐면 덧입고자 함이니. 덧입는다는 게 뭐야? 덧입는다는 게 뭔가 하면 덧입혀지는 거예요. 여러분 집에 겨울에
집안에 이렇게 난방 텐트 쳐본 적 있어요? 여름에 모기 때문에 텐트 쳐본 적 있어요? 네. 텐트가 일종의 집이잖아. 집 위에 집이 있는 거잖아. 집 안에 집이 있는 거야. 집이 두 겹이야. 내가 텐트만 치고 생활하는데 비가 오고 바람이 불고 그럼 너무 힘들었어. 내가 이 텐트 생활을 벗어버리고 빨리 저 벽돌로 된 집에 가서 살고 싶다. 이게 아니라 이 텐트는 나의 육신이기 때문에 벗어버리면 죽는 거잖아. 죽음만을 기다리는 신앙생활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이라는 것은 빨리 죽어 저 천국에 가야지 이런 신앙생활이 아니라는 거야.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시작된 거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가 더딥혀지기를 원한다는 거야. 내가 텐트 생활을 하고 있는데 텐트를 벗고 벽돌집에 사는 게 아니라 이 텐트집 위에 벽돌집이 지어졌으면 좋겠다 뭐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시작됐고 여러분이 오늘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며 살 수 있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벗고자 함이 아니라 덧입고자 합니다. 죽을 것이, 이 죽을 몸이 생명에게 삼킴받게 하려 합니다. 말이 좀 어렵긴 하지만 이 얘기는 천국이라는 것이 죽어서 육신을 벗고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천국이 덧입혀지는 거예요. 덧입혀지는. 천국이 무슨 얘기인지 알아요? 천국이 이미 시작됐다는 거야. 여러분이 침입하고 침노하고 간절히 탄식하며 소원하면 오늘 천국이 시작될 수 있다는 거예요. 모르겠지 뭔 얘기인지. 이런 간절함이 있어야 돼요. 이런 간절한 기도가 우리에게 있어야 천국이 임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이 간절한 기도가 있어요? 기도 잘 안 하잖아. 이 기도가 없이는 천국이 임하지 않아. 오늘 천국이 시작되지 않아. 죽어서 들어가는 저 천국도 아주 불확실해요. 내가 오늘 저 천국을 맛보고 누릴 수 있어야지 저 천국도 사모하게 되는 거야. 마트에 가서 시식 코너에서 뭐 먹어봤어? 종아야. 소세지. 맛있었어? 맛없었어? 그래서 한 봉 사갔어? 왜? 소시지 살 만큼 집에 반찬이. 그랬어. 한 봉지 사갖고 싶었지만 뭐 돈이 없다든지 뭐 이거 지난번에 사놓은 게 있다든지 근데 맛을 보면 사가고 싶어. 이건 맛배기잖아. 사가서 왕창 먹어야 진짜잖아.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맛배기로 누릴 수 있다고. 그 맛을 봐야 들어가고 싶은 마음이 생겨. 그냥 막연히 저 천국 여러분 실제로는 들어가고 싶어 하지 않아요. 여기서 더 오래 살고 싶어 하지.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의 간증이 뭐야? 죽을 뻔했다는 거야. 죽을 뻔했다. 죽을 뻔했다. 내가 암에 걸려 죽을 뻔했는데 하나님이 극적으로 치료해 주셨다.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들으시기에 뭘 어떻게? 그래 뭐 좋긴 하다만 네가 나를 그렇게 빨리 보고 싶어 하지 않냐. 이런 예를 들어서 군대 보낸 아들이 너무 보고 싶어 어머니가. 근데 아들이 사격 대회를 나갔는데 정말 거의 만점을 맞추면 포상휴가 3박 4일 나가는 거였어. 근데 갑자기 그 사격을 끝내고 엄마한테 전화한 거야. 엄마 큰일 날 뻔했어. 왜? 오늘 사격대회 갔는데 왜 큰일 날 뻔했어? 내가 만점 맞아. 10발 다 맞출 뻔했어. 10발씩 쏘거든. 근데 그게 왜? 10발 맞추면 나 휴가 나가잖아. 근데 나 9발 맞춰서 다행히 휴가 안 나가. 나 휴가 나가면 엄마 얼굴 봐야 되잖아. 근데 나 엄마 얼굴 보는 게 얼마나 무서운 건지 알아? 뭐 거의 이런 느낌으로 막 간증하는 거예요. 내가 죽을 뻔했다는 거야. 죽으면 천국 가 하나님 보는 건데 큰일 날 뻔했는데 뭐 하나님 보는 게 그렇게 큰일 나는 일이라고. 그리고 일부러 죽을 필요는 없지만 여기 말처럼 일부러 죽을 필요는 없지만 그게 그렇게 극적인 간증이 되기는 좀 어려워. 내가 천국에 하나님 앞에 빨리 가고 싶었지만 하나님이 뜻이 계셔서 나를 또한 이렇게 살려주셔서 또한 감사합니다. 이럴 수는 있어요. 이럴 수는. 근데 큰일 날 뻔했다고 자꾸 이야기하면 하나님 자꾸 들으면 야 너 처음에는 그냥 그랬지만 자꾸 얘기하니까 솔직히 좀 기분 나쁘다. 야 내 집에 너 그 죽으면 아버지의 집인데 아버지의 집에 가는 게 이렇게 싫으냐? 그래 계속 9발씩 맞춰봐. 근데 우리가 그 천국을 그렇게 사모하지 않는 이유는 솔직히 잘 믿어지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가본 적이 없거든. 솔직히 어떻게 죽기 전에 어떻게 가봐. 근데 그 죽고 나서야 가는 그 천국을 오늘 우리가 맛보고 누리며 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 간절함이 있으면 내가 탄식하며 하나님 오늘 나의 하루가 천국에서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럼 빨리 죽여달라는 게 아니야.
오늘 내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십자가의 날을 못 받고 마치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부활한 자처럼 하나님의 나라를 오늘 누리며 살 수 있다는 얘기. 그게 침입이고 그게 침노야. 네. 내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서 먼저 십자가 붙들고 간절히 기도해야 돼요. 그게 하루를 시작해야 돼요. 여러분 이번에 1박 2일 캠프 가서 간절히 기도했나요? 어때요? 어떤가요? 허허. 아, 네. 우리 수정 간절한 기도가 좀 있었어요? 솔직히 졸렸지. 내용도 잘 못 알아듣겠고 좀 어려웠긴 했어. 어렵긴 했는데 우리 예성이 찬양이 좋았지. 근데 뭔가 이제 그거를 조금 어렵기도 했고 또 알아들은 사람은 또 알아듣기도 했고 재밌는 사람은 재밌었고 나도 엄청 졸았어. 둘째 날에는. 왜냐면 첫째 잠을 안 재우는데 12시 몇 분 우리 1시 돼서 잤나? 근데 또 어느 분 때문에 또 새벽에 일어나가지고 감사합니다. 네. 6시 20분 기상인데 5시 8분에 샤워를 하냐고. 그래갖고 그래 하나님의 뜻이 있나 보다 그러고 나 또 일어나서 기도를 했지. 근데 어쨌든 잠을 못 자니까 낮에 계속 졸았어 계속. 그리고 또 뭐 많이 들었던 얘기기도 하고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주 큰 은혜를 받고 왔어요. 그래서 탄식하는 간절 탄식.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시작됐지만 아직 어떤 완성된 것은 아니다. 뭐 이렇게 표현되기도 하는데 여러분에게 이미 주어졌지만 그게 아직 여러분의 것이 아니에요. 내가 기도할수록 내가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수록 그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에게 임한다는 거야. 내가 참으로 이 장막에 있는 것은 이 몸을 가지고 있는 것은 몸을 가지고 있으면서 간절히 탄식하는 것은 빨리 죽어서 이 육신의 고통이 없는 괴로움이 없는 문제가 없는 저 천국에 빨리 갔으면 좋겠다는 탄식의 기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는 그런 방향으로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오히려 내가 오늘 그 하나님의 이미 시작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며 살기 원합니다. 그래서 세상에 있는 이 모든 고통과 아픔과 염려와 근심을 내가 뛰어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행복하게 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 모습 가지고 증인되기 원합니다. 사람들은 이상할 거 아니에요. 아니 너는 뭐 가진 게 많지도 않고 너는 똑똑하지도 않고 잘생기지도 않고 좋은 대학을 간 것도 아니고 좋은 직장에 취직한 것도 아니고 그런데 모든 걸 가진 나보다 네가 더 행복한 것 같아. 너 어떻게 된 거냐? 너는 왜 항상 웃니? 나사 하나 빠진 애 같이 뭐 이러는 거지. 그러면서도 부러운 거야. 뭔가 있는 것 같은 거야. 정말 모든 걸 가진 사람한테 물어보세요. 당신이 그래서 행복한지. 아니라니까. 내가 많은 사람을 만나봤어. 그래서 행복하잖아. 그럼 아무것도 없이 가난하면 행복하냐? 절대 그건 더 안 행복해. 그 가난을 이용해서 하나님 내가 부자가 돼서 행복하겠습니다 이렇게 속는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내가 오늘 주님 주시는 사랑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덧입고 오늘 행복한 하루를 살아갈 수 있게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하는 그 간절한 기도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 이렇게 표현 덧입혀진다. 그게 우리의 탄식 간절. 죽을 것이 생명에게 삼킨 바 된다 이런 거예요. 텐트 치고 살던 내가 노숙자같이 살던 내가 갑자기 그 텐트 위에 단독주택이 지어지는 거예요. 그런 거예요. 근데 이게 집이 있었다가 없었다가 해요. 이 영적인 집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에 어떻게 들어갈 것인가 그랬어요. 그 전에 우리가 1박 2일 동안 그 최바울 우리 본부장님, 선교사님 이야기를 이렇게 많이 들었는데 무슨 내용인지 잘 몰랐을 것 같아서 간단히 요약을 하자면 적어온 것은 아니라서 간단히 요약을 하자면 이거예요. 지금 시대의 표적이 있다는 거예요. 표적. 날이 흐르면 비가 올래나? 이렇게 너희가 알지 않느냐? 예수님 말씀이야. 근데 이 시대의 표적은 왜 분별하지 못하느냐? 뭐 이런 예수님 말씀이 있어요. 책 제목도 시대의 표적이라고 부른 책이 있는데 그분 책들이 있어요. 저 복음과 모두 그분 책이고 나중에 가서 읽어보시면 강의 내용이 이거였구나 이런 걸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시대의 표적이 있대. 특히 2020년을 사는 여러분 이 시대의 표적이 있어요. 그 표적은 뭐냐면 이제 날이 흐린 걸 보니 종말이 올려나 보다 이런 거예요. 날이 흐린 거 보니 먹구름이 저렇게 이렇게 있는 걸 보니 그리고 애들이 막 애기들이 이러면 뭐라 그래요 어른들이? 비온다. 비가 올려나? 이렇게 안단 말이에요. 예측을 하는 거야. 예측. 이게 비가 오겠구나 뭐 이런 거야.
근데 이 시대의 표적이 있어. 이 시대에 일어나는 일들을 보면 아 종말이 멀지 않았구나. 종말과 재림은 같은 말이야. 재림은 뭐예요? 톰과 재림이 아니지. 재림은 뭐야? 어? 재림이 뭐야? 할인? 하림, 재림. 동생? 예. 재림이 다시 오시는 거. 예수님 다시 오시면 이 땅은 이제 끝이 나는 거예요. 예수님의 초림은 이제 아기 예수님으로 오셨고 올라 하늘에 승천하시면서 내가 다시 온다. I will come back 이렇게 하고 가셨단 말이야. 그리고 다시 오시는 때가 곧 올 줄 알았어요. 예수님 가신 다음에. 근데 벌써 2000년이 지났는데 아직 안 오셨어. 근데 다시 오시는 게 재림인데 그 재림이 오면 이제 휴거라는 것도 일어나요. 휴거. 물론 종말의 모습에 관한 성경 말씀이 약간 이렇게도 저렇게도 말하기 때문에 천년왕국이라는 것도 있고 7년 환란이라는 것도 있고 휴거라는 것도 있고 재림이라는 것도 있고 막 백보자 심판이라는 것도 있고 막 여러 가지 이제 종말과 관련된 용어들이 있어. 그런데 정확히 잘 몰라. 성경에는 어떤 천년왕국의 이야기가 나오지만 그건 실제적인 천년이 아닐 것이다. 그래서 뭐 무천년설도 있고 예수님의 재림 전에 천년이 있을 것이다. 뭐 그런 것도 예수님의 재림 이후에 천년이 있을 것이다. 뭐 이런 말도 있고 뭐 복잡한데 그거는 그렇게 알 필요가 없고 어쨌든 끝이 가까워 오고 있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끝이 가까워 오고 있느냐. 근데 그 끝이 가까워 올 때 시대의 표적 징조가 있다는 거야. 이런 징조가 일어나면 끝이 가까이 온 거다 하는 거야. 근데 그 징조 중에 가장 확실한 징조가 뭐냐면 모든 민족에게 복음이 전파되어야 하리니 마태복음 24장에 그제야 끝이 오리라 이렇게 나온다. 근데 1989년에 세계 복음주의자들이 모여갖고 회의를 했어. 도대체 지금 복음이 어느 만큼 전해졌습니까? 그러니까 15년 동안 그 연구한 학자가 나와서 1989년 회의 때 발표를 했는데 뭐라고 발표했냐면 전 세계 종족으로 국가로 봤을 때 몇 개 안 되지만 한 국가 안에 많은 종족이 있어요. 언어를 다르게 쓰는. 우리나라는 단일 민족이지만 저 인도만 해도 그렇지 않고요. 어마어마한 민족들이 그 국가 안에 있단 말이야. 그 민족 단위로 봤을 때 뭐 사람의 파악이기 때문에 정확하진 않지만 24,000개 종족으로 나눌 수 있다 이렇게 했어. 그런데 지금 13,000개 정도가 이렇게 복음화됐고 복음이 전하여졌고 11,000개 정도가 아직 남아있다 이러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셔서 지금 복음을 전하라고 땅끝까지로 복음을 전하라고 명령한 지 2000년이 지났는데 아직까지 요만큼밖에 안 됐냐? 그래갖고 그때로부터 어마어마하게 우리나라를 포함해서 그래서 우리나라가 1990년대 선교에 대한 눈을 뜨기 시작하면서 우리나라에 이렇게 선교 대회 하는 게 있어요. 그러면서 막 선교 동원가들을 엄청 해갖고 청년들과 엄청 선교를 보냈어. 1989년부터의 일이야. 그리고 몇 년이 지나가는데 2000년 동안 하지 못했던 어마어마한 일들이 일어나면서 선교가 엄청나게 확장이 됐어요. 그래서 지금 2020년 현재 시간으로 2020년 파악은 없어. 하지만 2020년 현재 그 24,000개 남아있던 11,000개 중에 몇 개가 복음화되고 몇 개 남았냐? 이러면 그건 일종의 종말의 시계 같은 거예요. 왜냐하면 성경에 예수님이 모든 민족에게 복음이 전파되면 그제야 끝이 오리라고 했기 때문에 얼마나 남았나 봤더니 500개 종족밖에 안 남았어요. 24,000개 중에 500개 남았어요. 이제 그 500개마저 그 최바울 선교사님의 말은 오늘 현재의 시점으로는 약 300개 정도 남았을 것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물론 이건 학자마다 다 달라요. 파악하는 사람마다. 근데 300개면 진짜 얼마 안 남은 거야. 그럼 뭐야? 예수님의 재림이 얼마 남지 않았다. 종말이 얼마 남지 않았다. 그것만 봐도. 그거 이외에 뭐 지진과 전염병 이런 이야기들도 나오지만 정말 지진이 어느 때보다도 많아지는 시대고 전염병도 이 팬데믹 상황이 이와 같이 어마어마한 WHO 의장이 그랬잖아. 정말 듣도 보도 못한 잡놈이라고 그랬어. 이렇게 전파력이 강한 건 처음 봤다고 그랬단 말이야. 그런데 앞으로는 또 어떻게 되겠어? 뭔가 이러면서 점점 종말의 시계가 종말을 향해서 다가가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하나는 뭐냐면 예루살렘의 복음화예요. 지혜야. 예루살렘이라는 나라가 있어. 아빠가 3번인가 4번인가를 갔었어. 예수님이 예루살렘에서 돌아가셨잖아요. 고향은 나사렛이지만 서울로 진출해서 고향은 저 시골 깡촌이야. 강원도고 저 고종 어쨌든 깡촌이야. 거기 여기 게네사렛 그쪽이 갈릴리 바다 있고 막 그쪽이야. 근데 죽기 직전에 서울로 진출했어. 그래갖고 서울로 진출해서 복음을 전하다가 거기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거예요. 그 예루살렘이지 예루살렘의 역사는 어마어마해요.
필요하면 책이 있어요. 예루살렘 역사에 관한 사진과 함께 나온 책들이 있어요. 여러분, 이 예루살렘은 옛날에 십자군 전쟁을 통해서 또 이슬람이 빼앗고 기독교가 빼앗고 뺏기고 막, 지금은 예루살렘은 누구의 도시도 아니야. 이스라엘이 점령하고 있지만 이스라엘의 땅이 아니라고 봐. 왜냐하면 예루살렘은 그 안에 실제로 가보면 구도심이라고 해서 성벽이 둘러싸여 있는 예루살렘이 이렇게 있는데, 그 예루살렘 구도심, 지금은 이제 예루살렘이 굉장히 확장돼 있어요. 가보면 그 예루살렘 성 안에 다 관광지야. 이렇게 종교마다 기독교, 캐톨릭, 유대교, 그리스 정교회, 무슨 정교회 다 이렇게 기독교하고 예수하고 관련된 종교들이 다, 심지어 예수하고 관련된 종교도 아닌 이슬람조차도 자기 구역을 가지고 있어요. 이렇게. 그래서 자기들이 관리해. 그래서 무슨 교회 막 이렇게 해갖고 교회 세워놓고 이제 입장료 받고 막 관광객 이렇게 해갖고 다 관리해요. 예루살렘을 잘못 건드리면, 그럼 당연히 이스라엘의 수도는 예루살렘이어야 될 거 아니야? 역사적으로 늘 그래왔으니까. 근데 정치적으로 민감하기 때문에 테라비브라는 저 바닷가 부산 같은 데가 수도예요. 그런데 얼마 전에 이 트럼프가 예루살렘은 이스라엘의 수도다 이렇게 선언해 버렸어요. 그러니까 저거 그 이슬람 쪽에서 지옥의 문이 열렸다 막 이랬어요. 지금도 엄청 맨날 거기 가면 지금 거의 그 성지순례가 됐다 안 됐다 막 이러는데 지역에 따라 좀 달라요. 그 팔레스타인 자치구역이라는 데 잘못 들어가면 돌 맞아요. 그 옛날에 이 천국의 벽이라는 데 있는데, 천국의 벽 이쪽은 이제 이스라엘 관리 지역이고, 이쪽 벽은 이 벽 너머는 이제 이슬람 관리 지역이에요. 황금 동사원이고. 누가 거기 가서 이렇게 하다가 이쪽에서 돌이 막 날라와 갖고 막 그랬던 적도 있어요. 되게 어딜 가나 조금 위험한 지역인데, 그래서 어느 곳에는 이렇게 딱 들어가면 이제 빨간색 표지판이 유대인들은 들어오지 마라 이렇게 적혀 있어요. 관광객들도 사실은 그런데 못 들어가게 돼 있어요. 자동차 렌트도 거기에 들어가면 보험이 안 돼. 들어가 사고가 나거나 이러면. 그런데 용감하게 들어갔었죠. 베들레헴 같은 데. 여기 이제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사는 곳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예루살렘을 건드리면 안 되는 아주 예루살렘을, 그런데 이렇게 성경이 뭐냐면 예루살렘에 복음화가 되는 거예요. 마지막 때 징조가. 그래서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온 다음에, 그러니까 많은 이방인들, 우린 다 이방인이에요. 많은 이방인들이 예수를 믿은 다음에 유대인들이 어느 순간 갑자기 믿기 시작해서 유대인들이 복음화되면 또 끝이 온다 그래요. 그러니까 무언가 이것이 다 동일한 거야. 복음이 땅끝까지 전파되면 끝이 오는데, 예루살렘이 이스라엘의 복음화가 되면 끝이 오는 거야. 그러면 마지막으로 복음화돼야 될 때가 어디야? 이스라엘이겠지. 특히 예루살렘이겠지. 그러면 이 500개 종족이 300개 종족이 아직 복음화되어 있지 않다고 하는데, 그게 주로 어디에 지금 몰려 있을까? 선교사가 자유롭게 들어가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데는 웬만한 저 아마존 어디까지도 다 들어가 있어요. 근데 어디는 지금 잘 못 들어갈까? 예루살렘 주변 5,000km 지역이라고 해요. 혹은 3,000km 지역. 거기엔 주로 이슬람 지역이에요. 이슬람이 강력하게 거기에 진치고 있어서 물론 비행기 타고 들어가서 복음을 전할 수는 있어. 근데 그런 내용이 아니라 이슬람 주변이 복음화되어져 가면서, 이제 이스라엘 주변이 복음화되어져 가면서 이스라엘의 복음이 전하여지고, 지금도 이스라엘 선교사들이 있어요. 그런데 복음을 잘 받아들이지 않아요. 예수 믿는 유대인들이 있기는 있어요. 근데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 시대가 끝나려면 이제 예루살렘에서 시작된 복음이 이게 아시아 쪽으로 복음을 전하려고 했지만, 환상 중에 저 마게도냐 유럽에 있던 사람이 바울을 부르는 환상을 보고 바울이 그 강을 건넜어. 니마 그 강을 건너다오 이래갖고 건너갖고 유럽 쪽에 복음이 전하여지면서 유럽의 복음화가 되고, 알죠? 유럽의 복음화가 미국의 복음화로 넘어가고, 미국의 복음화가 한국의 복음화로 넘어오고, 그것이 중국으로 넘어가면서 계속 복음이 이렇게 서진을 하고 있어요. 부흥이 서진을 한다는 거야. 그러면서 이 중국이 지금은 중국의 서쪽 지역이 이제 위구르 같은 이게 그 자치 구역 이런 거야. 소수 민족들이 막 모여 사는 그런 지역. 그런 지역의 복음이 지금은 편만하게 전하여지고 있고, 이것을 넘어서 이슬람 지역의 인토컵을 중심으로 복음화가 많이 일어나고 있어요. 전 세계는 지금 예수님을 믿었던 사람들이 교회를 떠나고 하는 추세야. 복음화율이라고 그래. 어느 나라의 복음화율.
어느 나라가 얼마나 예수님을 갑자기 많이 믿어가고 있느냐? 이 세계 복음화율 1위가 어느 나라인 줄 알아? 이란이야, 이란. 이란, 이슬람 국가 이란이, 거기는 그 리퍼블릭 오브 이슬람이야. 그냥 국가 이름에 이슬람 공화국이라는 이름이 들어있어. 그런 나라가 세계 복음화율 1위예요 지금. 그 배경에는 인터컷과 같이 목숨을 걸고, 이슬람은 복음을 전하면 IS 같은 게 목을 따는데 테러를 하는데, 그리고 이슬람이 강력한 데는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아요. 그래서 예전부터 이슬람권 선교사들은 가서 사는 거지 선교하는 게 아니다, 이런 말이 있어. 그냥 사명으로 거기서 사람들과 더불어 사는 거다. 평생 한 명 선교하기도 어렵다. 이런 데를 주요 타켓으로 해서 전방 프론티어 선교라는, 전방 개척 선교라 그러는데, 인터컵이 들어가서 목숨을 걸고 사역을 하는 거야. 실제로 어느 지역에 전쟁이 일어나고 내전이 일어나고 그러면요, 인터컵이요, 선교사들이, 주변에 있던 선교사들이 거기에 목숨을 걸고 들어가요. 왜 들어가? 죽을라. 순교의 씨앗이 되겠다. 우리나라에도 6.25 전쟁 때 들어온 선교사들이 있었어요. 수많은 선교사들이 죽고 그 희생의 씨앗, 순교의 씨앗 위에 우리 한국교회가 이렇게 부는 거예요. 멋있지 않아요? 꿈꿔보세요. 예성아, 일어나라. 다들 피곤하지? 그러면 우리 한 번 사는 인생이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데 그렇게 살아야 되지 않겠냐고. 그래서 인터콥에는 그렇게 젊은 선교사들이 되게 많아요. 거기에 파란 옷 입고 하는 다 간사들이야. 한 달에 7만 원씩 받고 밥 먹여주고 재워주고 7만 원 주는 게 전부야. 근데 24시간 365일 거기 사역해요. 거기서 헌신하고 사역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마지막 때를 준비하는 거야. 재정의 훈련을 받고 돈 없이도 탈 수 있다는 훈련을 받는 거야. 신앙 훈련을 받고. 그래야 선교하니까. 선교를 돈으로 하려고 그러면 절대 못해요. 지금 더 그래. 하도 선교사들한테 속아갖고 교회가 돈을 보내니까 그 선교사들이 그 돈을 갖고 이상한 짓을 많이 해갖고 지금 경제적으로 안 좋아서 보낼 돈도 없고, 그래서 돈으로 하는 선교는 이제 끝나가요. 그러니까 이 이슬람권 선교를 하니까 예루살렘 주변 5,000km에 주로 포진하면서 거기에를 선교를 하니까 선교가 되는 거야. 심지어 이란 같은 경우도 이슬람권들은요, 꿈에 흰 옷을 입은 사람이 그렇게 나타나. 꿈에 흰 옷을 입은 사람이 나타나서 누가 올 것이다. 너에게 무엇을 줄 것이다. 이러고 이게 단기 선교팀이 들어가면 소스라치게 놀라는 거야. 꿈에서 봤다고. 꿈에서 나온 사람이 나한테 이야기했다. 그런 식으로 지금 복음이 전화해지고 있어요. 좋아. 그게 지금 이슬람이 복음화되고 있고, 나머지 이제 300조 개 종족이 이제 복음화되어지면서 유대인들이 점점 그 이스라엘 선교사들이 이야기해. 예전과는 분위기가 많이 다르다는 거야. 이스라엘 사람들이 옛날같이 유대교가 강력하지 않다는 거야. 젊은 사람들은 특히 유대교를 신봉하지 않는데요. 그러면서 점점 복음이 이렇게 들어가기 시작하는 거야. 끝이 가까워 왔다는 거야, 안 가까워 왔다는 거야? 끝이 가까이 왔다는 거야. 시대의 표적, 시대의 징조를 보니, 일어나는 현상들을 보니, 성경을 기준으로 했을 때 이제 끝이 가까워 왔다. 근데 맨 마지막, 그러니까 적그리스도라는 어떤 이렇게 세계를 통치하는 어떤 한 임금이 나타날 거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 임금이 나타나면 이 시대는 정말 끝이 온 것이다. 이렇게 요한계시록에서 말하고 있단 말이야. 그런데 그 적그리스도가 나타날 때 이 땅에서 어떤 현상이 일어날 건지 말하는 것이 지난주 설교 때 말한 요한계시록 13장에 있는 짐승의 표 666에 관한 이야기예요. 옛날에는 이게 영화로도 나오고 무슨 진짜 무슨 뭐 이상한 무슨 판타지 같은 이야기고 그런 거라고 생각을 했어. 그런데 이 코로나 때문에 이게 무슨 얘기인지 이제 알 것 같은 게 들어요. 이제 무슨 얘기인지 알 것 같다. 국가가 점점 자유민주화 국가가 되어져 가고 있는 이때 어떻게 국가가 개인을 통제해? 그 이야기는 국가가 어떤 세계 정부, 단일 세계 정부가 전 세계인들을 통제할 거라는 거야. 아니 세계가 이렇게 뿔뿔이 흩어져 있는데 전 세계를, 단일 정부는 뭐고 전 세계를 통제하는 한 왕은 뭐야? 말도 안 돼. 이랬어. 그런데 봐봐, 이 코로나로 인해서 이 정부의 권력이 엄청 강해졌어요. 정부가 교회를 상대로 예배를 드려다 말아라. 자유민주주의 사회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이야. 근데 지금 그러고 있단 말이야. 개인의 이동 동선을 온 천하에 다 공개를 해버려요. 그래서 우리가 빨리 끝났고, 이것이 서양에서는 굉장히 특이한 현상인 거야. 이 코로나가 있기 2달 전, 작년 10월에
이 몇몇 유엔과 관계 기관들이 이런 코로나 같은 팬데믹이 일어날 때 어떠한 일이 있을 것인가를 어떤 소설을 근거로 시뮬레이션을 돌렸어. 3시간 정도. 거기에서 예측했던 모든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데 예측하지 않았던 한 가지가 있는데 대한민국. 거기서 뭐라고 예측했냐면 중국은 그 팬데믹의 상황 속에서 가장 먼저 그 사태를 수습할 거다 이랬어. 왜냐하면 그 정부는 통제할 수 있는 힘이 있는 정부이기 때문에. 근데 어느 누구도 대한민국이 이렇게 빨리 끝날 거라고는 그 시나리오 속에서는 없었어. 그 시나리오에 참여했던 마이크로소프트의 빌 게이츠는 한국에 되게 이렇게 고무적인 일이다 이러면서 한국을 칭찬하고 막 이래요 지금. 한국이 갑자기 정부의 힘이 강해져갖고 사람들은 어떻게 다 깨갱하고 있어. 그래 정부가 저렇게 해줘야지. 걸릴 순 없잖아. 죽을 순 없잖아. 이렇게 다 공포심 때문에 자기의 권리를 다 국가에 이렇게 내어주는 거지. 근데 지금 미국만 해도 그렇지 않아요. 미국 막 지금 데모해요. 국가가 통제하니까 네가 뭔데 통제하냐고. 우리의 자유를 보장하라고. 죽어도 상관없다고. 이러고 지금 막 미국은 지금 데모한다니까. 이 쉽지 않아요. 개인의 자유를 제한한다는 것이. 너무 자유에 익숙해졌기 때문에. 팬데믹이라는 특수한 상황, 전 세계적인 전염병 유행이라는 특수한 상황이 되니까 자기의 자유를 막 내줘. 아, 이럴 수 있구나. 그런데 보세요. 지금 이 팬데믹으로 세계가 공황 상태. 공황 상태, 경제 대공황이라는 것이 찾아온다고 그래요. 여러분 지금 한국의 경제가 뭐 어마어마해요. 지금 막 큰일 났어. 근데 그나마 한국은 수습이 됐지만 수출을 못해. 아무리 한국만 수습돼서 만들었다고 팔 데가 없잖아. 수출이 안 돼. 배들이 오고 가지 못한다고요. 그리고 내수 시장이 다 죽었기 때문에 우리가 수출을 해도 소비할 데가 없어. 세계에서. 이 경제라는 것은 이 세계 경제 시장이기 때문에 한 나라만 잘 살 수가 없어요. 지금은 전 세계가 여러 가지 이렇게 협약을 통해서 묶여 있기 때문에 한 나라만 이 팬데믹을 벗어났다고 될 것도 아니고 경제 상황은 지금 전 세계가 경제 대공황 속으로 가고 있어. 그런데 다행히 이것이 빨리 끝나서 수습이 됐다고 하지만 예를 들어 올 가을이나 겨울쯤에 2차나 3차 이 지금 코로나보다 더 심한 것이 온다고 생각해봐. 요거 한 2대만 더 맞으면요 전 세계는 완전히 경제 대공황 속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자 생각해봐. 먹고 사는 게 막막해졌어. 코로나 같은 전염병은 어마어마하게 창궐 하고 있어. 그거를 통제할 사람이 누구냐는 거야. 어느 한 국가만 통제해서는 안 돼요. 모든 국가들이 자기의 권력을 다 내려놓고 먹고 살 수 있게 해주십시오. 이 전염병에서 벗어날 수 있게 해주십시오. 이러면서 어떤 유엔이든 어떤 어마어마한 부를 가진 사람이든 그 백신을 제일 먼저 개발한 사람이든 마이크로소프트의 빌 게이츠가 그 자기 아내와 더불어서 그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백신 개발. 생각해보세요. 그가 누가 됐던 자기의 그 사람만 백신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해봐. 전 세계가 동시에 개발했는데 다 개발하지 못했고 어떤 이 변종을 잡아낼 수 있는 당장 그거를 치료할 수 있는 백신은 여러 나라에서 개발할 수 있어. 그런데 이 바이러스가 자꾸 변종을 일으켜서 기존에 개발했던 백신이 말을 듣지 않으면 그 다음 백신이 나오기까지 1년 이상을 기다려야 돼요. 그랬을 때 누군가 이 바이러스가 변종을 일으키는 것을 잡아낼 수 있고 거기에 맞는 백신을 처방할 수 있는 기술을 가졌다고 해봐. 온 세계의 부는 그 사람에게 쏠리는 거야. 부와 권력. 이게 지난주에는 인공지능과 관련해서 그렇게 설명을 했지만 그거는 모르는 거야. 누가 그 왕좌의 자리를 차지할지, 왕좌의 게임에서 누가 그 세계의 권력을 장악할지는 정말 특이점에 이른 인공지능을 개발한 사람이든지 팬데믹의 상황에서 백신 기술을 가진 사람일지 누굴지 몰라. 다 그 사람 앞에 무릎 꿇게 됐어. 왜? 생명이 건강에 있는데. 지금 누군가가 지금 이와 같은 팬데믹을 막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전 세계가 단일 정부를 구성해서 그리고 모든 사람들에게 생체 칩을 심어서 그 사람의 바이탈 사인을 이 중앙에서 전 세계인의 바이탈 사인을 다 모아서 조금이라도 이상한 조짐이 보이면 얼른 그 사람을 이렇게 격리시키고 어느 지역에 퍼지기 시작했으면 그거를 빨리 알아서 그 지역을 봉쇄하고 이럴 수 있는 이 전 세계의 경찰,
전 세계를 아우르는 어떤 정부가 있어야만 한다. 그리고 그것을 통제할 수 있는 지금 이미 기술은 다 개발됐어요. 네. 이렇게 칩을 삽입하는 기술, 뭐 지문을 이게 문신을 새기듯이 하는 기술 이미 다 그건 개발이 돼 있어. 상용화해야 되는데 사람들이 싫어하는 거야. 이렇게 전자신분증 같은 거를 하자는데 싫지. 내 몸에 뭘 집어넣고 나를 추적한다는데 이거 이미 기술은 개발되어 있는데 사람들이 원하지 않아 갖고 상용화되지를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지금 코로나를 딱 해보니까 자기의 뭐가 됐든 나를 살려만 주신다면, 마스크 하나만 주신다면, 내가 집에 갇혀 있으라고 해도 갇혀 있겠고, 장사를 사업을 내가 그만두라고 해도 지금 다 그러고 있잖아요. 이 온 나라. 그러니까 이게 끝내가잖아. 봤지? 효과 좋지? 전 세계가 못한 일을 우리나라가 했잖아. 자유를 포기하니까 살 수 있는 거야. 여러분 이렇게 되면은요 전 세계 단일 정비는 그냥 만들어지고요. 그 단일 정부에서 전 세계의 경제 또한 관할하면서 이건 시간 문제인 것 같아. 옛날에는 아주 뜬구름 잡는 얘기고 가능하겠지. 뭐 그럴싸하네. 근데 이게 쉽지 않을걸. 사람들이 자기 자유를 쉽게 포기하겠어. 근데 이 코로나를 통해 이거 보니까 이거 아니네. 이건 어느 한순간에 오겠네. 근데 이걸 보는 거예요 지금. 그런데 이후에 딱 맞물려서 지금 유엔이 예전부터 기후, 지금 팬데믹보다 더 이렇게 유엔이 관심을 갖고 있는 거는 이게 기후 변화예요. 지금 이 기후가 온난화되고 있단 말이야. 그 지구 온난화의 이유는 자연적인 이유가 아니라 이산화탄소를 배출하는 이 인간들이 이유인 거야. 이 인간들이 공장을 만들고 이렇게 그 소가 똥을 싸고 막 이런 소고기의 수요가 너무 많으니까 소를 많이 키우고 똥을 싸고 이러면 이산화탄소가 배출되는데 그것이 지구 온난화의 원인이 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이 팬데믹 상황에서 공장들이 멈추고 자동차들이 많이 운행이 안 되니까 기름값은 엄청 떨어졌지만 대기 환경은 어때요? 엄청 개선이 됐다고요. 이산화탄소의 배출량도 엄청 줄고. 그러면 이 지구가 살아남을 수 있는 길은 뭐겠느냐는 거야. 인간의 행동을 통제해. 지금은 어느 한 나라만 저기 중국 같은데 협조 안 하고 아프리카 같은데 협조 안 하고 막 이런단 말이야. 그러니까 전 지구적인 정부를 만들어서 사람들을 감시하고 통제하면서 그들이 이 지구를 망치지 못하게 만들어야 된다는 거야. 그런 계획이 유엔과 또 마이크로소프트와 같은 어떤 어마어마한 이런 부를 가지고 있는 록펠러 재단이나 이런 것들과 이미 하고 있는 프로젝트였어요. 그런데 그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뭘 하냐면 ID 2020이라는 걸 하는데 2020년이에요. 올해부터 2030년 10년간 사람들에게 전자칩을 심겠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옛날에는 이 전자칩이 뜬구름 잡는 얘기였어요. 근데 지금은요 이게 서로 받게 생겼어. 지금 당신 안에서 어떤 바이러스가 활동하는 것을 우리가 감시하고 당신을 도와주겠다 이런 거예요. 이거를 받으면 어떤 바이러스에 감염됐을 때 우리가 알 수 있고 당신에게 맞는 백신을 처방할 수 있다. 이게 변이를 일으켜도 아니 2020년부터 2030년 10년간 제일 처음 그 칩을 심는 대상으로 난민들을 이렇게 타겟을 했어요. 지금 전 세계 난민이 엄청 많어. 난민 때문에 골치가 아파. 근데 이 난민 중에는 테러리스트들이 섞여 있어. 그렇기 때문에 난민을 보호하고 싶어도 이 테러리스트가 섞여 있으니까 색출이 어려운 거야. 그러니까 뭔가 이 난민들은 신분증도 없어. 그러니까 세계 유엔이 기술 협약을 해서 세계 난민들에게 칩을 심어갖고 신분을 보장하고 테러리스트들과 구별을 짓겠다는 거야. 그리고 이 사람이 백신을 맞았는지 안 맞았는지의 정보 또한 그 안에 집어넣어서 그러니까 이게 어떤 사람이 백신을 맞았는지 안 맞았는지 우리는 알 수 있어. 우리나라는. 왜냐면 우리나라는 보건소에서 맞거나 병원에서 맞으면 이 중앙 질병통제센터 뭐 이런 데 다 기록이 되게 돼 있어. 인터넷에 들어가 보면 여러분이 무슨 주사를 맞았는지 다 나와요. 근데 개발도상국이나 그런 난민들은 그런 게 안 나온단 말이야. 자기가 맞았는지 안 맞았는지 잘 모르겠는데요? 이러면 또 맞춰야 돼. 그러니까 그 사람에게 대한 정보를 이게 어디다 보관을 할 수가 없어. 그러니까 그 사람 몸에다 보관을 하고 이 클라우드와 연결을 해서 통제를 하는 거예요. 이거는 지금 첨단 이 과학기술 시대에 가능한 일이야. 그리고 그들은 지금 무슨 적그리스도고 무슨 기독교하고 관련돼서 그런 일을 하는 게 아니에요. 너무 자연스럽게 그 일들이 이루어지고 있고
지금은 난민뿐만 아니라 10년 안에 모든 전 세계 사람들에게 그 칩을 심어서 일단 질병을 통제하겠다는 거야. 코로나와 같은 이런 질병이 생기지 않기 위해서는 어느 한 나라만 잘해서는 안 된다는 거야. 특히 저 가난한 나라 개발도상국 국가들에서 통제가 안 되기 때문에 그들한테 먼저 심어야 된다는 거야. 그럼 이거 동의하지 않을 수 있겠냐고요. 이게 실제 진행되고 있는 프로젝트예요. 그리고 그 칩에 지금 어떤 기능을 심을 수 있느냐면 전자상거래 기능을 심는 거야. 여러분 신용카드가 이렇게 있지만 신용카드 전체가 다 필요한 게 아니에요. 그 조그만한 종이짝 같은 칩 있잖아요. 그것만 필요한 거야. 그런 칩을 더 작게 해서 심겠다는 거야. 실제로 이것은 미국에서 실험되고 있고 실제로 상용화도 되고 있어요. 예를 들어 어떤 큰 기업에서 그 기업을 출입을 하는 사람들의 신분을 통제하기 위해서 여기다가 칩을 심어. 이게 엄지손가락과 중지손가락 사이에. 나중에 영상을 보여줄게요. 그래서 들어갈 때 이렇게 띡 찍더라고. 복사할 때도 쓰고 매점에 갈 때도 쓰고 그 안에서 다 이걸로 통용한대요. 너무 편하대. 그냥 근육 사이에 심어놓기 때문에 그냥 여기 있는 거야. 그러면 이게 이제 노인들부터 이제 실행을 하기 시작한단 말이에요. 노인들이 가장 많이 죽었기 때문에. 그러면 목숨이 살아야 되기 때문에 이런 걸 굳이 거절할 이유가 없잖아. 국가가 공짜로 해준다고. 물론 약간 찜찜하긴 해. 자기를 통제할 것 같은 모든 정보가 이제 클라우드 상에 다 존재하고 누군가가 그것을 갖다가 쓸 수 있는 개인정보 누출에 대한 어떤 위험성이 있으니까. 근데 어떻게 그런 게 없으면 이제 앞으로는 사고팔고도 못해. 그런 게 없으면 질병도 통제할 수 없어. 코로나 같은 병을 내가 예방하고 백신을 맞을 수도 없어. 그러면 여러분 그거 안 받을 거예요? 받아야 돼요. 그게 무슨 기독교하고 관련해서 지금 유엔이 그런 일을 하고 있는 게 아니란 말이야. 세계 단일 정부를 구성하고 적그리스도가 나오는 우리가 적그리스도라고 하는 거지 그 적그리스도가 아니에요. 그 사람 평화의 왕이라니까. 전 세계를 구하려는 목적이에요. 특히 이 지구 온난화에 대해서 전염병도 전염병이지만 이런 식으로 지구가 온난화되면 지구가 멸망하겠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무슨 예수님이 재림해서 멸망하는 게 아니라 이 인간의 욕심 때문에 지구가 멸망하겠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는 거야. 그런 사람들이 유엔이라는 이름으로 이 전 지구를 통제하고 사람의 행동을 통제해서 지구가 멸망하는 걸 막아보자는 거야. 나쁜 게 아니에요, 표면적으로는. 하지만 우리는 성경에 뭐라고 써 있어요? 요한계시록 13장뿐만 아니라 요한계시록에 그 표를 받는 것에 대해서 이마나 손등에 표를 받는 자, 짐승의 표라고 나와요. 이름이 이상해서 짐승의 표지 당시에는 컴퓨터가 없었기 때문에 그렇게 표현을 한 것일 뿐이야. 그 시스템 속에서 내가 살아가기 위한 하나의 도구야. 근데 그걸 왜 안 받냐고. 근데 우리 그리스도인은 받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러니까 이제는 뭐만 남았냐면 이거는 이제 곧 닥칠 거야. 여러분한테 이제 국가가 정부가 인도주의적인 차원에서 우리가 이 경제가 붕괴되면 전 세계 단일 정부로 쉽게 가고 그 단일 정부 하에 있지 않더라도 이 칩을 심어야 이제 코로나와 같은 질병에서 우리가 자유로워질 수 있고 또 이걸 칩을 심어야 백신을 줄 수 있고 뭐 이런 어떤 전제 조건들을 이제 건단 말이야. 그러면 우리는 성경을 이제 요한계시록에 나온 그 성경 말씀을 어떻게 해석할 거냐 하는 해석의 문제가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정말 이 표가 요한계시록에 나온 그 표냐? 코로나 때 예배를 드려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가 딱 반으로 갈렸어요. 전체 성도 수로는 아마 훨씬 많은 숫자, 교회 숫자로는 큰 교회들이 대부분 안 했으니까 전체 교회 숫자로는 한 반반 정도 갈렸어. 그래도 우리는 예배를 해야 된다? 똑같은 성경을 보면서 그래서 우리는 예배를 하지 말아야 된다 그랬어. 그러면 이 어떤 국가가 우리를 꼭 통제하기 위해서가 아니에요. 그 무슨 그렇게 나쁜 의미가 아니야. 이 지구를 살리기 위해서 인간의 욕심이 제어되어야 되고 통제돼야 된다. 지구 온난화 때문에도 이 팬데믹과 같은 상황이 다시 일어나지 않고 혹시 일어나더라도 통제되기 위해서 또 이런 경제 상황 속에서 세계가 단일 정부로 가지 않으면 지금 누구도 살아남을 수 없다. 빈부의 격차를 줄이고 우리가 세계 단일 정부로 가자. 이러면서 아주 인도주의적인 차원에서 그렇게 흘러간다고요. 거기에서 어떤 우리가 전자신분증으로서의 칩을 받아야 한다는데 우리가 그거를 안 받을 수 없고 안 받을 이유도 없단 말이야. 단 성경에 나와 있다는 이유로 우리는 안 받으려고 하는 거야. 그런데 그 성경도 해석의 문제가 엇갈린다고요. 말이 되냐? 성경엔 비유적인 이야기다 이러는 거죠. 그거는 실제 표를 말하는 것이 아니다. 영적인 이야기고 성경을 어떻게 그렇게 동화책처럼 너희는 읽냐.
그건 영적이고 비유적인 얘기지 실제 표를 받는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그건 과학을 거슬리는 것이고 현실을 거슬리는 것이다. 이건 당연히 받아야 된다. 분명히 교회도 이렇게 반이 딱 갈리고 우리 교회는 참고로 안 받습니다. 받으려면 딴 교회 가시면 됩니다. 우리 교회는 안 받을 거예요. 근데 받는 교회가 있어요. 그게 무슨 성경에 그게 무슨 그런 표에 대한 이야기냐. 그 말도 안 되는 동화적인 상상력을 발휘하지 말고 이 세계 시민이 되기 위해서 우리가 당연히 이걸 받고 이 코로나로부터 우리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걸렸을 때 우리 때문에 피해를 입은 다른 사람들을 생각해서 그것이 사랑 아니겠느냐. 그것이 기독교의 사랑이라 당연히 받아야 된다. 이걸 받지 않고 교회가 이제 사람들이 이걸 받지 않으면 삶이 불편해지기 시작해. 서서히 한꺼번에 그렇게 되지 않아요. 서서히 이게 없으면 할 수 없는 것들이 하나 둘 생겨. 옛날엔 신용카드가 없어도 됐어요. 현금으로 다 했어. 이 현금이 점점 어느 순간 없어지더라고. 어디에는요 지금요 저희 공영 주차장에 주차하려면요 카드가 없으면 주차를 못해요. 현금을 안 받아 아예. 나중에 현금과 카드가 다 없어져요. 점점. 왜냐하면 이게 전염병을 일으키는 요인이 된다고 전염병을 전파하는 요인이 된다고 WHO에서 발표를 했단 말이야. 점점 현금 없는 사회로 간다고. 카드 없는 사회로 간다고. 그럼 칩밖에 안 남아요 나중에. 처음에 같이 쓰겠지. 지금 현금과 카드를 같이 쓰다가 점점 카드 쪽으로 기울어지듯이 현금과 카드와 칩을 같이 쓰다가 점점 칩 쪽으로 기울어질 거야. 그랬을 때 삶이 점점 불편해져요 이게 없으면. 그러다 나중엔 아예 이게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태로 가버린다고. 그랬을 때 그 불편함을 여러분이 감수하고 나중에는 그것 때문에 내 생명의 위협이 와. 주변에 핍박이 온다고. 저 이상한 것들 저거 받지도 않아서 전염병의 온상이 되는 것들. 이렇게 우리를 손가락질하고 핍박하면 정말 교회 다닐 수 있겠냐고. 꼭 빨리 받고 말지. 그럼 받아도 된다 그러는 교회들도 있는데 어떡할 거야. 근데 이게 진짜 2000년 전에 예언된 그 예언의 말씀이 지금 2020년부터 지금 10년 안에 이것들이 보편화되어질 거예요. 그렇다면 도대체 이 시대의 표징을 봤을 때, 이 시대의 표적들을 봤을 때 예수님이 오실 날, 이 세상이 종말이 이룰 날이 여러분이 죽기 전에 반드시 옵니다. 이런 식으로 가면 진짜 어떻게 살아야겠어? 어떻게 살아야겠어? 어떻게 살아야겠어? 여러분 잘 생각해서 여러분의 삶을 하나님께 드리고 내가 헌신하는 삶 살지 않아. 그렇게 하다가 휴거는 아무나 되는 게 아니야. 교회 다닌다고 다 되는 게 아니야. 이거는 그 7년 환란 전에 휴거라고 보통 이야기해요. 하나님이 천사들을 통해서 사람들을 데려가시는 거야. 신실한 사람들이 그 고난을 받지 않도록. 삶 속에서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로 이미 충분히 고난을 받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7년의 환란을 면해주고 데려가시는 거야. 그 휴거 이후에 7년 환란이 전 3년 반, 후 3년 반으로 진행이 되는데 그때 이 세계 정부가 믿는 자들을 극심하게 탄압하고 통제한다는 거야. 그리고 그 7년 환란 끝에는 어떤 실질적인 세상의 종말이 온다. 예수님이 지상에 재림하시고 그리고 이 우주는 사라지고 천국과 지옥으로 갈라지는. 여러분 그런 시대에 태어난 거야. 나 또한 그런 시대, 내 인생의 끝물을 그런 시대를 봐야 돼. 이게 내가 저 마이크로소프트만 아니면 에이 그러겠어. 코로나만 아니면 에이 그러겠어. 난 이때까지 그래왔으니까. 언젠간 그렇게 되겠지만 내가 살아있을 땐 아닐 거야 그랬어. 근데 지금 너무 가깝게 다가왔어요. 마이크로소프트가 체내에 삽입하는 칩 기술 중에 특허를 3월 26일 날 전 세계 특허를 낸 게 있어. 그건 뭐냐면 이 칩을 통해서 이 비트코인 같은 암호화폐를 신체 활동을 통해 채굴하게 하고. 잘 모르죠 여러분 무슨 얘기인지. 신체 활동을 통해서 돈을 만드는 거야. 그러면서 이 지폐 없는 세상이 됐을 때 이 칩을 통해서 이제 상거래를 할 수 있는 특허를 받았어요. 근데 그게 뭐냐면 이렇게 돼 있어요. WO 슬러시 2020년에 나왔으니까 2020 060606 끝에 고유 번호가 060606이야. 보통 0은 읽지 않아요. 날짜 쓸 때도 0702 이러면 7월 2일이란 말이야. 07월 02일 이렇게 안 읽는다. 예를 들어 그런 식으로 하면 그냥 666인 거야. 그러니까 뭔가 지금 어떤 우리의 신분증을 대신할 거기도 하고 또 전염병에 관한 어떤 기록을 그 사람에게 그 사람 안에 이렇게 심기도 하고 심지어 더 기술이 나아가서 핸드폰도 진화하듯이 이 기술이 진화돼서 이 칩을 통해서 그 사람의 어떤 생체적인 변화를 이렇게 원격으로
알 수 있게 하고 그 같은 칩을 가지고 전자상거래를 할 수 있고 옛날에 디카도 있었고 뭣도 있었고 뭣도 있었고 뭣도 있었는데 핸드폰 하나로 다 통합이 돼서 다 거의 다 사라졌잖아. 그런 것처럼 이제 칩이 하나로 이제 모든 것들이 핸드폰도 아니고 이제 생체에 삽입하는 칩 하나로 모든 것들이 되는 시대가 이미 기술이 개발되어져 있어요. 그리고 마이크로소프트가 그걸 그리고 마이크로소프트의 빌 게이츠가 거기는 이제 그 이사 그 이사직을 3월에 사임했어요. 그 사람은 이제 그 이 전염병과 관련된 일이고 이 코로나가 나오자 그 사람은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뭐 이렇게 TV에 출연해갖고 코로나에 관련된 모든 것을 자기에게 물어보라 이런 TV 프로그램을 찍었고 이렇더라고요. 원래 그는 뭐 그쪽의 전문가로 이제 그 재단을 세운 거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근데 왜 2020년부터 2030년까지 이루어지는 프로그램의 시작을 하는 2020년 1월 달에 이런 팬데믹이 생겨났느냐는 거지. 다 음모라고 하는 거예요. 어떤 거대한 세력이 이 바이러스를 만들었을 것이다. 뭐 이렇게 나오는 거야. 잘은 몰라. 근데 바이러스를 만들 수도 있어요. 바이러스의 어떤 변종을 일으켜서 기존에 나와 있던 사스나 이런 바이러스를 변종을 일으켜서 인위적인 바이러스를 만들 수도 있어. 바이러스가 이게 처음 시작된 우한이라는 곳은 중국에 바이러스 연구소가 있는데 그 큰 나라 중국에 바이러스 연구소가 어디 있을까? 이 코로나가 시작된 우한에 있어요. 그러니까 도대체 이것이 무엇이냐를 지금 계속 미국도 조사를 하고 있고 이게 뭐냐? 뭐야 마이크로소프트의 빌 게이츠는 뭐야 왜 갑자기 등장해? 이 코로나에 뭐냐는 거죠. 왜 유엔은 결국 어떤 이게 아주 80년대부터 있었던 세계 기후 변화에 대한 어떤 이 대응을 계속 해오고 있었어요. 근데 그것이 결국 한계에 부딪힌 거야. 모두가 협조하지 않거든 전 세계가. 이거 단일 정부가 생기지 않고는 이 지구의 온난화를 막을 수 없겠다. 거기에는 어떤 계획도 있냐면 인구수를 줄여야 된다 이런 계획도 있어요. 영화 같은 데나 나온 이야기. 어떤 것들을 통해서 인구수를 줄여서 이산화탄소의 배출량과 이 모든 것들을 통제해야 이 지구가 온난화 가지고 멸망하는 것에서부터 왜냐하면 온도가 올라간다는 건 단순히 더워진다는 게 아니에요. 정말 생각지 못한 전염병이 창궐할 수도 있고 이 지구가 골로 간다는 거야 점점. 그러니 누군가 그걸 우리는 다 하나님께 맡겼잖아. 근데 그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어떻게 할 거냐는 거야. 자기 스스로 무언가를 해야 한다고 생각한단 말이야. 그런 돈과 힘을 가진 사람들이 있어. 이 지구를 살리자는 거야. 그래야 자기와 자기의 자손들도 사니까. 근데 보니까 가장 큰 문제는 이 지구를 망치는 가장 큰 요인은 인간이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식으로든지 인간의 숫자를 줄이고 사람을 통제하고 전 지구가 하나의 정부로 단일화 정부로 가지 않으면 이 지구가 이런 식으로 가면 이 지구는 곧 멸망하게 생긴 거예요. 지구 온난화 때문에. 그러니까 누군가 사람이 그런 일들을 조작해 가면서라도 이 지구를 살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 사람은 굉장히 의로운 이름으로 그 일을 하는 거라고. 근데 성경은 그를 가리켜 적그리스도다 이렇게 표현을 하면서 이러한 세계가 올 때 이 세상은 곧 끝이 온다 이러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1박 2일 동안 듣고 왔던 것의 전부는 아니지만 일부는 될 수가 있어요. 여러분 이제 정신을 우리가 차리고 깨어서 그래서요 다 이럴 거. 근데 그렇게 뭐 어떡하라는 건가요? 이런 거지만 이제 여러분이 이 교회 중심적인 삶을 떠나지 말고 단순히 교회가 재밌어서 오는 것이 아니라 정말 그 마지막 때를 영적 싸움을 해야 되는데 혼자 할 수 없어요. 그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면서 우리가 함께 해야 돼요. 영적 싸움. 전쟁은 혼자 하는 게 아니라니까. 우리가 함께 모여서 이런 정보를 주고받고 함께 모여서 기도하고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인가를 생각하고 그러면서 믿음을 따라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요. 그래서 우리는 정말 휴거가 있을 때 다 같이 이렇게 들어올려서 천국의 예수님의 혼인잔치에 참여해야 됩니다. 네, 마치겠습니다. 기도 한번 하겠습니다. 이걸 자꾸 듣다 보면 이 얘기가 그 얘기예요. 여러분이 관심을 가지고 아이디 2020 이렇게 해서 검색도 해보세요. 다 유튜브에 자료가 있고 인터넷 자료가 있고요. 그것이 성경과 맞물려서 정말 이것이 성경에서 예언한 그것인가
성경은 예언하고 성취하고 예언하고 성취하고 그렇게 이 역사를 진행해 왔어요. 그러면 그것이 곧 성경의 예언의 성취인 거야. 그러면 나는 이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데 왜 재수없게 내 시대에 이게 아니야. 정말 나는 이제 무엇을 해야 하는가. 주님께 헌신하고 마지막 이제 신앙만을 위해서 살아도 정말 이 마지막 때를 준비할까 말까. 내가 무엇을 할 것인가를 잘 생각. 물론 하던 일을 계속해야 돼. 그러면서 끊임없이 하나님께 묻고 기도해야 돼. 공부하던 사람은 공부해야 되고 일하던 사람은 일해야 돼. 그러면서 더 일단은 기도해.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깨어 기도하라고 그랬어. 우리가 더 기도하고 하나님 의지하고 말씀을 가까이 하고 예배하는 삶을 살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뜻을 찾아가야 돼.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주시옵소서. 아버지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아버지 하나님께 살아갈 때 하나님 우리가 살게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영이 가고 있는 길 하나님 아버지 어떻게 할지 알려 주시옵소서. 주여 아버지 하나님 너무 기도하게 하시고 모이게 하시고 예배하게 하시고 하나님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너무 모이게 인실하셨는데 하나님 우리가 모여서 기도하고 예배하며 주님 오실 날을 준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끝까지 그 복음 하나님 그 마지막 사명을 우리가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잠들어있는 신앙 되지 않게 하시고 깨어있는 신앙 되게 하셔서 하나님 정말 하나님 신랑을 기다리는 깨어있는 지혜로운 신부가 되는 도와주시옵소서. 원하오니 하나님 들어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여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리고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 나온 자들을 우리 젊은이들을 끼워주시고 하나님 아버지와 마지막 때를 준비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요 아버지요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주여 아버지요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요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마지막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 시대의 표적을 우리가 봅니다. 하나님 그 어느 때보다도 마지막이 가까운 이때 하나님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할지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멍하고 있다가 먹고 사는 일만 하고 있다가 정말 시집가고 장가가고 하나님 노아의 때와 같이 그러고 있다가 예수님 오실 날 맞이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느 날 갑자기 들림 받을 때 내가 이 땅에 남는 일 없게 하시고 하나님 혹시 이 땅에 남더라도 정말 하나님 그 고난의 때를 믿음으로 이겨내서 다시 한번 기회가 올 때 주님께 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정말 고난의 분량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당하는 그 고난의 분량들을 우리가 채워가며 하나님 더 이상 예수 믿고 복받고 잘 먹고 잘 사는 그 신앙에서 하나님 우리가 깨어날 수 있게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정말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는 그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고 하나님이 남은 삶을 정말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 이 마지막 시대를 복음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함께 교회로 모였을진데 함께 교회를 섬기며 하나님 마지막 시대 마지막 사명을 감당해낼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양하기 전에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플레이리스트가 있어요. 이분도 신실한 크리스찬이신데 성함이 송솔나무라는 플레이리스트예요. 근데 이분이 우리 여기서 예배드리는 이제 저희 청년들과 저희 교회를 위해서 특송을 준비를 해주셔가지고 영상을 보내주셨어요. 저희 한번 보고 은혜 받기 원합니다. 오늘은 특별히 김희성 목사님께 딸과 누림교회 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플루티스트 손sol라입니다. 오늘은 특별히 김희성 목사님께서 제게 특별한 연주를 요청하셨습니다. 중학교, 고등학교 청년들이 모여서 연합 예배를 드린다고 이렇게 영상을 통해서라도 행복을 부탁을 드린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고민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플루티스트이기 때문입니다. 이 플룻은 세계 2대밖에 없는 플룻입니다. 전체가 금보다 비싼 플래티늄으로 만들어졌고 또 키는 황금이고 위에는 다이아몬드가 박혀있죠. 하지만 저는 이번에 청년들에게, 우리 중고등학생들에게 어떤 메시지를 줄까 하다가 고른 악기가 바로 이 휘슬이라는 악기입니다. 이 휘슬은 그렇게 비싸지가 않습니다. 특별히 제 이름으로 만들어진 솔라몬 휘슬은 2만 원면 구입할 수가 있습니다. 이 악기는 제가 미국에 선물 받은 악기인데요. 지금은 많이 알려졌지만 처음 이 악기를 받았을 때는 상태가 그렇게 좋지가 않았습니다. 여기저기 금이 가기 시작했고 더 이상 부를 수 없는 상태까지 갔습니다. 어차피 악기가 비싸지 않아서 저는 이 악기를 하나 더 살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요. 그러다가 급한 연주가 들어와서 제가 본드로 붙여서 어쩔 수 없이 연주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날서부터 제 마음에 변화가 생겼습니다. 뭐냐면 저도 이 악기와 같았기 때문입니다. 중요한 건 악기의 값어치가 아닙니다. 중요한 건 그 악기가 누구 손에 붙들림 바 되느냐가 중요합니다. 오늘 이 메시지와 연주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미래가 하나님 앞에 붙들림 바 되는 삶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교회 초대하려고. 오, 너무 좋죠. 날짜 나오면. 네, 감사합니다. 이분께서 처음에 말씀하시는 게 뭐냐면 아무리 깨진 악기고 소리가 이상해도 누구에게 붙들린 바 되느냐에 따라서 소리가 달라져요. 우리가 항상 말하는 게 뭐죠? 우리는 누구한테 붙들린 바 되어 있죠? 하나님께 붙들린 바 되어 있다는 거 항상 명심하시고 우리의 주인 되신 그 주님을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며 우리 내가 주인 삶을 다 같이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다 같이 내가 주인 삶은 내가 주인 삶은 모든 건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건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인 삶은 내가 주인 삶을 모든 건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건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게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내가 주인 삶은 모든 건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건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내가 주인 삶은 모든 건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건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내가 주인 삶은 모든 건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건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게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게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주 사랑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을 예서리 이 시간 우리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우리의 주인 되신 주님, 주님을 찬양합니다. 고통 가운데서 위로해 주시고 건져주시는 주님을 외면하지 않게 하시고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친구와 사랑할 수 있도록 인도해달라고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부흥 있으리라 신나게 찬양하시겠습니다. 다 같이 박수로 다 찬양하시겠습니다. 부흥 있으리라. 부흥 있으리라 이 땅에 부흥 있으리라 이 땅에 동쪽 서쪽 남쪽 북쪽에 부흥 있으리라 이 땅에 부흥 있으리라 이 땅에 부흥 있으리라 이 땅에 동쪽 서쪽 남쪽 북쪽에 부흥 있으리라 이 땅에 나무와 우리의 부흥 있을 줄 믿습니다. 다시 한번 부흥 있으리라. 부흥 있으리라 이 땅에 부흥 있으리라 이 땅에 동쪽과 서쪽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주님의 나라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